7장입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라 그러죠.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7장 1절 2절 우리가 오늘 8절 9절까지 보았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아하스 왕 때의 그 때와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번째 왕인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이라 그러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여기 이름이 베가가 나오잖아요. 베가, 이 사람이 원래는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되게 이 왕이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왕들이 악하지요. 그런데 이 베가 왕이 자기 같은 민족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습니다. 여기 아람 이르면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인 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요, 워낙 이 크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쳤는데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동맹을 맺고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시면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또다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지금 사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벌벌 떤다는 거죠. 이들이 한번 와서 치고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갔는데도 또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번에는 왜 그런지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게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방력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괜히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예. 이 남유다 이 왕들이 계속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계속 이게 이어지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다윗 왕조, 다윗 왕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면 괜히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집안 왕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할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에게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태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이 큰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불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꺼지면 연기만 펄펄 나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이 밑둥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이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쳐들어온다고 지금 한 번 치고는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씩씩거리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들이 씩씩거리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연기 나는 불이 다 꺼져버린 연기만 풀풀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태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러니 삼가며 종용해라. 그냥 자꾸 그렇게 호들갑 떨고 벌벌 떨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용하라는 조용하라는 말이죠. 자세를 좀 침착하게 가지고 좀 종용해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도 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삼가며 종용해라. 침착하라는 거예요. 침착하라. 그리고 5절을 보십시다. 아람과 에브라임
그리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요 이번에는요 쳐들어와서 이 아하스 왕을 내쳐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이 다보엘의 아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보엘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 남한국 유다 나라를 우리 손아귀에 집어넣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들의 계획이 도무지 쓰지 못할 것이다.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가 르마리아의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뭐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65년 내에 끝나고 말 것이야. 65년 내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될 거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령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 흔들리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무슨 악한 계획을 세워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제발 좀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그러지 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지 말고 삼가며 종용하며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65년 하나님이 그 날까지 정해놨어요. 이들이 멸망할 날까지. 그들이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거요. 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벌벌 떨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보고 너가 그래도 못 믿겠거들랑 나한테 징조를 하나, 무슨 징조라도 괜찮다.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조용히 네가 기다리려면 너에게 무슨 징조가 필요하면 징조도 나한테 구해봐. 여러분 그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네가 하늘의 징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 깊은 바다에 있는 징조를 구하든지 무슨 징조를 구하든지 한번 구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 징조를 보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 벌벌 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 왕실의 왕이, 여러분, 왕이 이렇게 벌벌 떨면 백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보고 네가 그리 떨지 말고 못 믿겠거들랑 징조라도 구해봐라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겠대. 또 아니, 구하지 않으려거든 벌벌 떨지를 말든지, 그죠?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으니까 그걸 이사야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라. 왕이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한마디 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왕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집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자기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신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다윗의 왕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그 죄를 지어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그게 또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사야가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하나 주신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짓는다. 그 징조를 보고 제발 좀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고 좀 제발 삼가며 정용해라, 조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녀는요, 히브리어로 처녀는 베툴라라는 말이, 처녀란 동정녀, 처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처녀는 히브리 말로 베툴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 젊은 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지금 아하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징조. 지금 이 아하스 왕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할 때도 이 마태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을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앞뒤의 문맥도 잘 보고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하는 것도 인용할 그 당시의 그 내역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좀 제발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부닥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계속 그 말씀을 뒤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젖을 뗄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면 성인이 되기 전입니다. 그죠? 이 유대 사람들은 12,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나이가 됐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너희들이 미워하는 아람 나라 왕의 땅과 이스라엘 땅이 패한 바 될 것이다. 젊은 여자가 낳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의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단 말이야.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너 아비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이 두 나라 땅이 어떻게 피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 멀리서 아수르 왕이 와서 이들을 무너뜨리게 될 거야. 내가 아수르 왕을 불러서 이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너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서 이 두 나라를 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마라. 그래도 못 믿겠는가? 그래도 못 믿겠거들랑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8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다른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서라. 큰 글씨로 누구든지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렇게 두 자씩 끊어 읽어야 돼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약탈과 노락을 속히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나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노락을 당할 것이다, 속히 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믿게 하시려고 말이죠.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까지도 통용 그 큰 서판에 썼던 글자처럼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약탈과 노락을 속히 당할 것이다. 거듭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들에게 내가 아수르 왕을 들어서 이 두 나라를 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람 나라 왕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들을 따르면 살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이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칠 것이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8절 끝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임마누엘이여 하는 말이 뒤에 가야 됩니다. 뒤에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편, 그는 이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야. 이들을 치러 온 아수르 왕. 그의 펴는 날개가 너 땅에,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을 버리고 실로암 물을 버리고 저들을 따라갔으니까. 그들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고 탄식하는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거야. 어찌 저들을 따르느냐 이 말이죠. 어찌 이 아수르 왕을 따르느냐 말이야. 이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어찌 따르느냐 말이야. 그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을 내가 다 벌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물로 말이죠, 흘러 넘치도록 목에까지 차도록 내가 해버릴 거야. 오, 임마누엘이요 하는 이런 이사야의 탄식하는 말씀이죠. 9절을 보십시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수르 나라든지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을 쳐들어온 아람도 패망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친 아수르도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마라. 7장의 말씀이 계속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고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놀라야 할 분은 저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놀래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하고 이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다 망한다. 그들 길을 따라가면
살 줄 알지만 망할 것이니 제발 내가 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징조를 믿고 내 낳은 자식의 아들의 이름까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확신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삼가 청용해라.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세상은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재앙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삼가지 못하고 종용하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